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모이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거나, 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히 해, 이렇게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우리 모든 인간이 사탄을 주인으로 삼아 끝까지 모셔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야지, 무슨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중에 이미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열심히 막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파서 못 나올 뻔했었는데 건강 지켜주셨고, 또 접촉사고를 막아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해서 올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약속들을 자연스럽게 캔슬시켜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억진가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들이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들이 배신하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믿던 우상신들로 하여금 우리를 먼저 배신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배신한 세상 신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가겠냐는 겁니다. 아예 더 이상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 신들에 대한 정을 떼도록 돕고 계신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불어닥친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5번째와 6번째의 재앙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번에 내려진 재앙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재앙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거절하게 된다면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9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떤 가축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된 것들을 사용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창조된 것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네. 자, 출애굽기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네, 여기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섯 번째 재앙 또 일곱 번째 재앙에도 애굽의 가축들이 등장을 해요. 곳에 가축이 또 이렇게 낳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재앙 때에 가축들이 다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앙을 당한 가축들은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가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가축들을 빼앗아 가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의 대표격인 소에 대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소 우상. 예, 특히 암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라는 신이 있었고요, 또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가축들을 단순한 동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부와 번영과 다산과 안정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축들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가면은 소를 아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인도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길거리에 소들이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길거리에다가 막 뭘 싸놔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보호법을 제정해 놓고서 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살을 금지한다는 것은 소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못 먹게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누가 그랬어? 그렇죠, 맛있는데 왜 안 먹고 있나? 근데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도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방치된 소들로 인해서 결핵이나 광우병 같은 가축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유기된 소들이 농경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인도에서는 왜 이거를 제재하지 않나 모르겠지만 소를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암암리에 소 잡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제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동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짐승들을 우리 인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잘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짐승들을 단숨에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예. 자, 그들이 믿고 섬기던 짐승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이 단번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을 믿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던 신이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음이 힘들겠죠.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이 아무 힘도 못 쓰는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자,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삼고 그 제물에 먼저 불을 붙여주시는 신이 진짜 참 신인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갈멜산에는 이 종교 대결을 관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불을 붙여보라고 우선권을 줬어요.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문을 외우면서 바알 신을 찾았을까요? 빨리 이 제물에 불을 붙여달라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밤낮일 동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지랄 발광을 하면서 예, 바알을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 놓여진 송아지 제물에 불도 하나 못 붙이는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한 신인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은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믿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자,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밤낮을 동안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불 좀 내려달라고 온몸을 찢으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던 그 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단박에 불을 빵 내려가지고 번제를 다 태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알 신은 아무 대답 없는 죽은 신이고요. 여호와는 언제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알 신을 끝까지 믿었던 바알 신 선지자들과 또 바알 신 숭배자들은 그 대결의 여파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애타도록 부르짖었는데 왜 그 불 하나 못 내려줘가지고 우리를 망신 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기들이 믿던 신에 대한 배신감을 심어주고 허탈감과 좌절과 절망을 넣어주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자,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을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게 되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비단 짐승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종류의 대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애굽 사람들처럼 섬기고 있는 이 아피스라든가 하토르 같은 신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나?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주는 직장을 우상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런 직장 다녀.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예,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자존심인 것처럼. 예, 그게 우상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아진 통장의 잔고를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재물, 재산, 이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걸 다스리기는커녕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까 오매불망 불안해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것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도록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었던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당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믿어야 될 분을 믿고 계신지 반대로 이게 거꾸로가 돼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막 써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없어도 나 살아. 그게 내 주인이 아니거든. 예.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 예. 오히려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더 두려운 거지. 뭐 돈 좀 없고 건강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건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거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무너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끼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우리 생명 이것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 잘 활용하십시오. 끝까지 후회 없이 활용하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졌던 가축의 죽음 재앙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바로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피부병 재앙입니다. 예. 이번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피부병 재앙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재앙의 출처가 화덕에 있는 그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화덕의 그름재를 가지고 재앙을 만드셨을까? 아마도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화덕 옆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할당된 수량의 벽돌을 구워야 하기 때문에 쉴 틈도 없이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진흙을 이겨서 화덕에 벽돌을 구워내는 그런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인지는 몰라도 바로 화덕의 그름재를 이용해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피부병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재앙이 임했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파리 재앙 때부터.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애굽 전역에 있어야 될 재앙, 하지만 고센 땅에서는 살짝 보호막을 쳐놓으셨어요. 파리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런 피부병이 생기지도 않고 가축들이 전혀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이 고센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냈습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본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일부 학자들은 이 병이 탄저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질병은 아주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가축의 재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예, 이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애굽의 또 다른 신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당시 애굽에서는 의술과 치유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임호텝, 이모텝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임호텝. 하지만 이 재앙은 임호텝이라는 치유의 신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믿던 치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여호와만이 치유자여 생명의 주권자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이 걸려도 애굽 사람들은 임호텝이 나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고쳐지기는커녕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호텝을 원망하겠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배신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 중에는 치유의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을 남겨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처럼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치유의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에 좋은 약품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음식 등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야, 이거는 꼭 내가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 그거 붙들고 사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예전에 1960년대 초반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임산부들의 입덧과 불면증의 치료제로 독일과 또 유럽 전역에서 임산부들에게 처방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리도마이드. 자, 그 당시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진정제로서 홍보가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그 약을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약을 복용했던 임산부의 태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 중에는요, 부작용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 빼는 약 좋다고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는데요. 죽어도 안 빠집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어요. 믿지 마십시오. 그럼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최고야.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방송에서 떠들거나 뭐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야. 이거.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주님이 안 들어가시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안 들어가시면 그거 견디려고 주는 십자가인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은 방송에서 떠드는 기막힌 정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믿게 만들고 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니야, 하나님 말고 야, 이거 한번 믿어봐. 이 정보가 정말 괜찮은 정보야. 믿을 만한 정보니까 이거 따라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들의 이야기 맹신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들의 속셈이 다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해지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것을 맹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보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맹신하고 심지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쓰레기 정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겁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근본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100% 제대로 된 정보 주지 않습니다. 그 정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우리의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 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단지 우상에 불과한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똑같이 올려놓고 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다 우상이에요. 예.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유익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예.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헛된 우상을 스스로 먼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몰래 믿고 있었던 가짜 신들이 혹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배신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배신하십시오. 예? 애굽의 신들, 이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배신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참신,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신들은 인간들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멀리 바라보면 섭섭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상처를 주셨어요?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신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다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야, 기다려. 다 이유가 있었어.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세상신을 여러분 먼저 배신하십시오. 그것이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